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7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아멘. 벌써 2024년도가 반이 지났습니다. 네, 벌써 이제 하반기 7월에 시작이 이미 됐고, 아직 우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이 아직 당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6월 마지막 메시지로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또 코로나도 다 지나서 이제 예배도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데 내가 또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형식이나 혹은 습관이나 내가 무의식 가운데 영성 없이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게 먼저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점검이 되어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내 삶,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모든 것에 말씀 적용하시고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점검하는 중에 지금 우리 계속 시편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으로 우리 성경 우리 완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계속 하루하루 우리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 강단 말씀도 제목이었고, 오늘 계속 저도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시편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편의 내용들은 사람의 감정이 담긴 이 글들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어떻게 보면 담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성경 읽기에 아직까지도 반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도전하지 못하시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말씀에 더 깊이를 이렇게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오늘 막 전달한다기보단 오늘 시편 78편이 꽤 길거든요. 이 78편 전체를 쭉, 아마 우리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이 78편이 아마 우리 성경 봉독을 따라서 읽으신 분 지난달에 읽으셨을 건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쭉 읽으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성을 다르게 해서 제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3가지로.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은 애굽 노예 시대 때부터 다윗의 왕조 시작까지의 역사를 다룬 찬송시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나라에 대한 역사를 쫙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시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내 삶에 자서전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을 적으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자서전들 나와 있는 거 보면 자기 인생에 막 여러 가지 역경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어쨌든 좋은 것들을, 자기 인생의 성공한 부분들을 막 기록하겠죠. 근데 오늘 이 78편은 역사를 다룬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삽의 마스길이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같은 본문에서 나왔지만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분명한 교훈적인 내용이 찬송시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이 78편을 함께 그냥 쭉 우리 오늘 한번 쭉 묵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은 이 시편의 서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으로 마지막에 다룰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분류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들, 마치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78편 안에서 좀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같이 또 읽어보기도 하겠지만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건데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뭡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 우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물이 무더기로 한 곳에 쌓였어요. 어떤 걸 나타내는 걸까요? 홍해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들의 구원의 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도 놀라 아마 뒤로 자빠질 거예요. 와, 물이 한쪽으로 양옆으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길을 건너갔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 부분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앞에 기적이 펼쳐지며, 우리 중간에도 나왔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인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 이런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 내 삶에 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 구원을 내게 이루셔서 우리 인생의 최대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지금 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43절에서 53절에 좀 뛰어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3절에서 53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보이신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43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여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 죄송합니다. 43절인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었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신 10가지 능력, 그것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에는요 단순히 애굽에만 내렸다고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였어요. 마지막에 우리 본문의 내용처럼 그 재앙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큰 두려움의 일이었으나
그 두려움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참 많은 이런 응답의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그러면서요, 우리 눈앞에 있는 대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든 세상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만큼 크신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면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런 응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축복으로 고스란히 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선물 무엇이냐? 23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배불리 먹이셨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아니,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권능을 가진 자,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광야를 살아가면서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육의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일으켜서요, 그 메추라기 떼를요 몰아다가 그들 앞에 원 없이 쌓아놓고 먹으라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세요. 아닙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삶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모든 이 땅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 노력인 것 같고 다 내가 쟁취한 것 같으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이, 나 좀 고기 좀 먹고 싶네요. 탄수화물을 좀 먹고 싶어요. 탄수화물 아니죠,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고기도 먹어라 하고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시는데요, 우리의 삶에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54절 55절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맺은 산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았대요. 줄을 지어서 아파트 분양받은 것처럼, 야, 여긴 너희 땅, 여긴 너희 땅.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그들이 그 땅에서 받았대요.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대요. 이게 다 지금 우리 애들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억만주에서 건져주셨어요. 눈앞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거처, 아파트 분양을 다 같이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고 집은 다 달라도요, 우리의 삶의 터전, 사실 어떤 집의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주시는 기업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후대에게 전할 너무나 큰 자랑거리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록하게 된다면 이런 것만 적어야 되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고,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적들은 다 만들이 앞에서 박살내시고 우리에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 이런 하나님, 우리는 이런 백성이야 라고 우리가 기록하면 끝이 나겠지만 여기서 끝이 나질 않아요. 두 번째 내용들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쭉 정리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점검하라 라고 하셨으니 더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들입니다. 바로 무엇을 다 엮어놨냐면요, 그들의 실패의 역사, 그리고 마치 우리들의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이것을 함께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는요, 다윗 왕의 그 모든 행적에도 우리가 쭉 이 말씀 우리 본문 통해서요,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했는지 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사실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이거 왜 굳이 넣었어? 라고 하는 것들도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쭉 우선은 나열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이 물러갔도다.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대표로 지칭하는 지파였어요. 이 에브라임이, 즉 이스라엘이 손에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지긴 했으나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패했어요. 왜 패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17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뭐래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것은 주신 것이지만 이 지존자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 타령하고 있었어요. 나 배고파요. 나 목말라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요, 지존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망령된 것이죠. 30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끝까지 탐욕,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기이한 일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이적들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질 않았대요.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 구원과 이 선물과도 같은 삶에 주실 때는 감사했으나 배은망덕한 이 백성은, 배은망덕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범죄한대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나온 헛되다의 같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요.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앞에서 대적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옆에 두고요, 두려워 떨며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뒤에 34절 35절은요 뒤에 사실 붙여야 되지만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때 겨우 뭐예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들의 반석이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구속자로 드디어 그때서야 기억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걸 나중에 뒤로 따로 묻지 않는 것은요, 결국에는 보세요, 바로 36절 37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성경이죠. 시편 120편.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혀, 똑같은 거예요. 거짓이, 속이는 혀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과, 특히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 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요. 주시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그때는 막 할렐루야 하는데, 금방 뒤돌아서면 또 내 필요에, 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현실의 눈앞의 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찾고 내게 이 축복의 입술로 주신 이 입술로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도대체 언제까지?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56절에서 58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56절 58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뭡니까? 빗나간 화살처럼 죄악 중에 죄,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59절에서 64절은요, 결국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이 이젠 그들과의 언약 파기를 딱 선언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59절에서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빈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부재함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죠. 포로 때 청년들이 불살라지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모든 힘 다 빼앗겨버린 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이게요, 이 아삽의 이 교훈에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꼭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38절과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뭐래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대요. 죄 없다 하나님이 아예 하셨대요. 육체인 우리는 그냥 바람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애통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5절에서 72절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인데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이에요.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다윗을 예비하셨구나,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새로 하나님이 그럼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실 유다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적군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 앞에 세워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한 마음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바람 같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서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끝날까지 완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완전 회복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쭉 아까 말씀드린 쭉 읽다 보면요, 처음에 아까 출애굽이 나왔다가 출애굽 이후에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나왔다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 성경을 오늘 이 정리한 거를 칠판으로 좀 해볼까 하다가 이것도 사실은 저 정신없겠다. 그러면 쭉 읽는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눴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성경을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쭉 줄을 그어봤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라색으로 쳐놓은 데가 다 저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형광색, 약간 연두색, 노란색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막 사실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시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이거 잘못 보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도대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줏대가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시간 순대로 계속 우리가 나열하다 보면요, 하나님 구원했다가 진노했다가 품었다가 용서했다가 다시 복 줬다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늘 우리는 배반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숨겨져 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였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1절부터 했는데요,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왜 감추어졌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가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하심에 그들이 정함이 없고 그들이 늘 사실은 이 엎치락뒤치락 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다 숨겨져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이 아삽은요, 중요한 교훈으로 이걸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것 또한 조상들을 통하여서, 선대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을 내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 후대에게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 이 지금 약한 부분들을 막 꼬집어내고 저들은 저랬다 고발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늘 어려움과 고통, 재난, 포로, 속국, 이러한 역사가 왜 반복이 되는가? 그것을요, 언제 깨달았던 때들이 있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때 성전에서 발견된 책을 읽어보고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이 요셉의, 우리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자손에게 알려라 하신 이 부분을 후대들이 성경의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해보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포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이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점검해야 될지 몰라요. 내 삶이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삶이 평안한데. 여러분, 평안할 때 가장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될 것인지, 회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의 방향을 보니까 문제가 있건 혹은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히 가건 이 말씀을 통해 보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자리로 우리 시선을 돌리는 진정한 회개가 그때마다 일어났어요. 지금 이 아삽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밀어냈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 후대도 똑같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또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진짜 참된 후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보고 깨달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는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 세대와 같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후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 들이대 이것을 우리 후대 앞에 영원한 작품으로 기념비로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고 그 속에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기록이죠. 오늘 말씀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들, 물론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 이것을 다 기념비로 세워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선물과도 같은 삶,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전부가 아니에요. 혹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과거, 우리가 추억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와,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이나 우리가 응답받아서 왔고 우리 모든 과거의 역사, 저도 우리 예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진정 함께 보면서 가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이 40년이나 된 우리 교회의 역사라면 그것을 받은 우리 후대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냐? 사람의 역사를 남기자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가 예배하고 참된 교회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통, 우리의 공동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면 당연히 주어지는 축복들이에요. 모든 것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꼭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7월 이제 바로 다다음 주부터요,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모든 부서들의 또 여름 스케줄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우리가 절대 우리 후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제하해버리고 정말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우리라면 심은 자, 그 하나님과 통하여지는 것이 참된 형통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서 큰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형통한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대로 너무 축복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가 우리 일교회 안에 모든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 주신 귀한 교사와의 만남, 우리 좋은 전도자들과의 만남, 또 우리 부모의 만남을 진짜 최고의 축복의 만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각 가정으로 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것,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아가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지금 세상 속에서요 다 오히려 잡아먹힐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이런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 주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여름 일정들을 두고 또 우리 WRC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귀한 전도 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려면 완전히 망하는 게 나아요. 망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두고요, 결국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과거 역사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 하셨어요. 다시는 대신 반복되어지지 않을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는 응답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남겨진 시간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